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몇 주 안 보이세요. 그래서 수소문해 봤더니 낙심하셨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침묵하신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또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유독 자신의 삶, 자신의 간구에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랍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또 얼마나 낙심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무 말도 못하고요, 저스럽게 한 1시간 같이 그냥 울다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한 2-3주 됐나 봐요, 비슷한 일을 또 겪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요, 저를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아는 척 하시면요, 성도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 아니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특징은요, 밥값을 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인사하고 마시거든요, 목사님 불편할까봐. 그런데 이분은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계속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옆 테이블에 계속 앉으셔서 식사는 안 하시고 요즘 나라 이야기하며 요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뭐 하시냐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고 제게 따지듯 계속 물으셨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게 어떤 은혜가 왔냐, 그렇게 묻는 걸 보니 제가 확실히 하나님하고 친하게 보이기는 하나 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낙심됐으면, 얼마나 두렵고 걱정됐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침묵, 참으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나 믿음이 부족한 자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알면서도 왜 이토록 침묵하실까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침묵하시고 지금 우리 가정에 침묵하실까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고, 침묵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참 큰 주례이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주실 그 은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원하시는 분은 단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침묵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들 이삭을 낳은 나이는 우리 잘 알죠? 100세였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러니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아닙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바로궁을 떠난 그의 나이는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러니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40년을 통과한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장작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며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갔습니다. 그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의 성품 닮기를, 하나님처럼 기다리기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 생각하는데요, 욥기를 보면 맨 첫 장, 첫 절, 1장 1절에 살다로 시작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았는데로 시작돼요. 그리고 맨 끝절인 42장 16절도 그 후에 욥이 40년을 살며, 이렇게 살다로 시작해서 살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그냥 살아로 시작해서 살다로 끝나고 있음으로 보여지는데요, 같은 말 같아 보이는데 실상 히브리어로는 다른 말입니다. 1장 1절의 살다는 하야, 따라해 볼까요? 하야. 42장 16절의 살다는 카야입니다. 하야야 카야 밑에다가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요? 다른 거 찾으셨어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작대기가 막힌 게 있고 안 막힌 게 있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뜻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의 하야는 살긴 사는데 동물처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야예요. 그런 다음에 고난을 겪은 욥, 성서학자들은 그 고난의 시간이 총 9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겪은 욥은요, 욥의 말년에 카야, 무슨 뜻이냐? 사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9개월의 욥의 고난이 그냥 흘러갔습니까? 아니요,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살고 사는 것처럼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침묵의 시간은 우리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말씀으로 통과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에 적용하여 주 안에서 그 시간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닥친, 이 나라에 닥친, 또 우리나라, 우리 가정에 닥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 예수님의 인내를, 예수님의 절제를, 예수님께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게 해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침묵의 이 시간이 우리나라를 하나님 닮은 나라로 바꿔가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쓰이는 나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그래서 살아 계시고요,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믿어요. 아무리 침묵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세요. 창세기 1장에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이 세계는 2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했어요. 혼돈, 영어로 카오스, 즉 무질서했고요. 공허,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은 3절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이 빛을 뭐라고? 낮이라 칭하시고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이거 정리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첫째 날에 빛 만들고 이렇게 주일학교 때 외운 교수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첫째 날 제일 처음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만드셨어요? 6절 이하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궁창이요, 영어로 expanse, 넓게 트인 공간, 광활한 공간, 즉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역사 연결되지요? 상황, 공간 연결되지요? 그러면 누가 역사를,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까? 맞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와 상황을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주님은 제약받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에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신약성경 첫 장 마태복음 1장, 이 사이는요 얼마나 차이 나시는지 아세요? 어떤 분 그러세요? 한 장 차이.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400년 차이가 난다고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존재해요.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학자들은 침묵기,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침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0년의 시간 하나님이 진짜 침묵만 하셨을까요? 죄악된 이스라엘, 목이 곧은 이스라엘 하시며 화난 할아버지처럼, 노여운 할머니처럼 그냥 화냄으로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이란 언어를 통해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놀라운 역사를 그래도 이뤄 가셨습니다. 이 시간, 요 신구약 중간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란 책인데, 저자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링구아 프랑카, 이게 세계 공용어라는 뜻이에요. 즉 그때 당시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니즘 제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헬라니즘 제국을 통해서 넓은 땅을 만들고 세계의 공용어가 헬라어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게다가 당시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직업군이었지요? 무식한, 배우지 못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전할 수 있었을까요? 토플 받나요? 학원 다녔나요? 영어, 다른 어학 공부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바로 링구아 프랑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공용어를 만드셔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배우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로 어딜 가나 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요.
두 번째요,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길은요, 사실 로마 군대의 통치 전략이었어요. 군수물자를 끌어오고요, 통치를 위해 진압하기 위해 만든 사통팔달의 길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냐? 바로 복음 전파의 심장로로, 큰 길로, 그 길을 복음 전파의 실크로드로 사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그 회당이 말씀 전파의 거점을 삼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제요? 침묵하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때도, 그래도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이렇게 하면 바둥거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 당신의 길을 열며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복음 전파의 나라로 지금 바꿔나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침묵 속에도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일은 세밀하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마음을 묻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이 쓰신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요, 아주 멋진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주 짧아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 침묵은 1000개의 언어이다. 동감하세요? 아무 말 안 했는데도 1000개의 언어예요. 침묵이 다가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뜻을 묻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게 침묵이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교회 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때마다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치며 들었대요. 잔소리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셨대요.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고, 침묵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잔소리만 들리던 아버지의 말씀이 더 생각나더래요.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 왜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 본 뜻을 묻게 되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신앙이, 교회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대요. 아버지의 침묵이 1000개의 언어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마지막 구절은 말라기 4장 5절에 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400년 동안 말하시기 전, 침묵하시기 전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이 어쩌면 아버지의 뜻, 그 마음을 알아야 할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5절, 6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뭐죠? 400년을 침묵하시기 전 아버지 말씀은 뭐죠? 침묵하시기 전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다시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6절 중반의 말씀 보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울 것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이요.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 두려울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뭐가 두려우시지요? 돌아오지 못할까봐, 자녀된 우리가 영영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우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부재, 침묵은 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줍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야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압니다. 얼마 전 아내가 조문을 간다고 저 놔두고 혼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는 존경스러운 아내가 되었고,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너무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실 때 그제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코로나로 예배하지 못할 때 당연했던 모든 것이 그제서야 은혜인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 했던 우리의 불신앙,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려 했던 죄를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나라를 위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심령을 향한 돌아오길 원하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회복할 수 있고 진정 주님의 자녀로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 무지무지 바쁘게 지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보던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제목은요,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인들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사투리 잘 모르시나 봐요. 제목처럼 제주 방언, 제주를 배경하고 있고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그리고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박보검이 주인공이어서 처음엔 봤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제주를 배경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딱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아이유 가정이요, 신기하고도 그 가정만 사투리를 안 써요. 제주 사투리를.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요, 설정이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데요, 1편부터 지금 8편까지 나왔는데 다 내용 하나하나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사셨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별 얘기 아닌데 펑펑 우느라고 제가 눈이 좀 부었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저 드라마 보느라 마음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KCTV OTT 서비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없으면 못 봤어 나 진짜요. 그런데 주인공 가족이요, 6편 정도 되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막내 아이가 죽습니다. 방파제에 아빠, 엄마 찾으러 갔다가 다가오는 파도로 인해 바다에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온 가족, 아빠, 엄마, 누나, 형, 너나 할 것 없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 살아갑니다. 더 괴로운 것은 어망, 아방, 새끼 다 잡아간 바다에 내일도 또 나가 매달려 살아야 한다는 것이 속절없다, 속상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유가요,
물고기를 파는데요, 바다를 등지고 물고기를 팝니다. 바다를 욕합니다. 그렇게 막막했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검게 걸렸던 그 가정이요, 그런데 주변의 도움으로, 또 주변의 사랑으로 차차 침묵에서 벗어나서 사라지고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이 가정을 위해 주변의 사람들이요, 응원해주고 중요해요 기다려줘요. 티 안 나게 조용히 쌀이며 초랑이며 감자, 옥수수, 물고기, 전복을 갖다 주며 먹어야 산다고 티 안 나게 주방을 채웁니다. 침묵의 시간, 주변 사람들을 통해 회복해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전해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한참 중간에 옆집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퉁명스러운 분이신데, 이분들이 퉁명스럽지만 속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 듣다가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서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색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바닥에 혼자 물질하는 잡녀 반, 시커먼 바닥에서 콸락콸락 숨 넘어갈 때는 꼭 사람이 모인 데 가서 딱 붙어 있어야 살주. 안 그러면 가슴이 볼락볼락하여 못 사는 기라. 아니, 별 얘기 아닌데 이 얘기가 확 무너졌어요. 같이 살아야 한다고. 그 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혼자 못 산다. 곧지 글라, 곧지가. 곧지 글민 백리길도 신이 된다. 같이 가라. 사람으로 같이 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제서야 백리처럼 먼 하나님의 침묵의 길도 심리처럼 갈 수 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정신없이 울었어요.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로 심리 된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세요.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침묵일 때일수록 같이 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 침묵의 시간을 지나 영광의 시간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